어느 의과대학에 자신이 최고라고 의수되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어떤 남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야, 저분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아니야, 저거 디스크야, 디스크, 허리 디스크야. 이렇게 두 사람은 자기가 이 의대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그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멀리 있던 남자가 엉거주춤하고 허리를 구부정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이 의대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허리가 아파서 구부정한 게 아니라 화장실이 급해서 구부정한 거였어요. 두 의대생은 이거 웃으시는 건데 두 의대생은 모두 똑똑하고 학교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하고 누구보다 많은 의학 지식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피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가면 한쪽 벽면에 책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책, 성경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 책들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 읽어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요.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책들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 책들을 다 읽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한 30%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다 읽으면 한 50% 정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일까? 신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내가 다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80% 정도 알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바닷가에서 한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에다가 붓고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거스틴이 그 아이를 한참 쳐다보다가 그 아이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그렇게 퍼나르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개 껍질로요 바닷물을 다 퍼서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어거스틴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아이에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꿈에서 깬 성 어거스틴은 곰곰이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꿈속에 있는 그 소년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쓰고 대단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로 퍼내려고 하는 것과 같구나.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을 조개 껍데기 같은 나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이후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 피상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 깊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는 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경기도 남양주시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되실 조 바이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27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29살에 최연소 미국 상원 의원이 됩니다. 이게 현대 미국에서는 최연소 기록이에요. 그 이후에 36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부인과 1살짜리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바이든은 가톨릭 교인이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부통령을 역임했고 미국에서 국방과 외교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언어 표현이 좀 직설적인 표현을 잘한다고 해요. 이분에게는 장래가 촉망되던 보 바이든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무장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46살의 나이에 그 아들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식들로 제가 정말 바이든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바이든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와 교제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이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든을 진짜 알려면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이든을 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구에게 들어서 알고 누가 기록한 글을 통해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어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소감문을 쓰라고 자꾸 그러죠. 무슨 교육을 마쳐도 소감문을 써보라고 하고, 기도회를 하고 나서도 쓰라고 하고, 성서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도 소감문을 써보라고 합니다. 왜 자꾸 귀찮게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 여러분, 숙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흘려보내지 말고 거기에 남겨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쌓여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거기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간들을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의지가 생기게 하고 나에게 어떤 결단이 생기게 하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반추해보고 적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야 나의 믿음이 탄탄하게 세워지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별내 동안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앞에 시급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수술을 앞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들, 사업들, 직장생활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더 깊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살기가 참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살기 힘들어서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우리 가족 다 잘 되고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간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면, 이것만 확실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허덕이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답도 없어 보이고 왜 그렇게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는 그런 하나님 경험이 너무 오래돼서 흐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내가 다 아는 거다, 죄송하지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드리는 예배,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환경 속에 내가 자꾸 찾아서 열심히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나한테 부딪히고 와닿는 은혜, 느낌, 경험,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 즉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진리를 깊이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당시에 그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딸인 아데미 여신은 그 여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회의 주류에 들려면 그런 의식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런 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그들의 사업이 잘 풀리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던 우리를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희망의 즐거움 속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주류에 들지 못해도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귀와 찬양을 물려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까지도 물려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천국 하늘의 잔치자리에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부터 찬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천국잔치,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찬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묘사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영광스러움, 이것이 끝이 없는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고달프고 힘겨운 삶의 무게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우리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그 천국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영광스럽게 서 있을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깊은 포옹을 나누고 기쁨과 감격 속에 서 있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꿈꾸어 보십시오. 이 진리를 깊이 알고 이 진리의 소망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베푸실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무엇인가?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예수님을 거기에 앉히시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 보이지도 않는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한 줌의 세력도 안 되는 변방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과 비교하면 초라한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교회를 세상의 변두리가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고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진리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천국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지체로 만드시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친구였는데 하루는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침 새벽부터 날이 저물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친구는 50분 정도 일하고 한 10분 쉬고 50분 정도 일하고 한 10분 쉬고 이렇게 숨을 돌려가면서 나무를 하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깜깜해져서 산에서 내려갈 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하루 종일 작업한 나무를 쌓아 짊어지고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는가 보게 되었겠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잠시도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한 친구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이 나무를 한 거예요.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나는 정말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는데 자네는 보니까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네가 더 많이 했나?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지만 나는 가끔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숫돌에 갈았다네. 여러분, 당연히 그 친구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도끼날이 무디어주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되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리는 세상 일, 멈출 수 없이 분주한 살아가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아주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고 하나님의 손길,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보호의 손길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숫돌에 가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 장차 베푸실 기업의 영광,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 진리들을 가슴 깊이 깨닫고 알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의 상속자인 것과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주하고 두려운 시간에 삶의 무거운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조금만이라도 집중하며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